신약 성경 380면 아니면 381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웬 이 고난주간에 자꾸 예수님 고난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이걸 얘기하시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어떻게는 저는 사순절이라는 말 표현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사순절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와요? 7일에 한 번씩 우리 부활절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혹시 잊을까봐 부활주일이라고 하루를 이렇게 1년 중에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부활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을 며칠마다 지킵니까? 며칠마다요? 7일입니다. 근데 40일을 앞에 놓고 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매주 하는 이 부활을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사순절이라는 표현들을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주일, 다음 주일, 또 주일이고 주일이고 부활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천천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얼른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곳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다는 말이 헬라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할 때 D자는 이거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칭을 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다 합쳐서 베드로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럽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씁니까?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 조금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핍박입니까? 네로의 핍박을 시작을 해서 로마 황제들이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잡아보라 그러면 4장 12절 13절 찾아놓으시고 앞에도 나옵니다. 382면 베드로전서 4장 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정에서도 잘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엇을요? 불시험을. 참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1세기에 예수 간 믿고 나서 무슨 신학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었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지금처럼 막 조직이 잘 되어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닥칠 게 뭡니까? 닥칠 거는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시험이 닥칠 텐데 이 큰 시험이 닥치는 것을 보고들랑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엇을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정과 국가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불시험이 닥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면서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1세기부터 이거 예수 믿으면 불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불시험을 연필이나 뭐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참 앞길이 쭉쭉 뻗어나가고 참 길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천만에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럴 때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시험이 너에게 있는 이유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여?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일부러 참여할 수 있어요. 참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이거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이렇게 닥쳐집니다. 그 고난이 닥쳐지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게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이게 12절에서는 불시험이 있다. 이거 이상한 것 아니다. 이거 정상적이다. 왜 이상한 게 저에게 일어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얼른 가슴 얼른 우리 생각들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오늘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의 무엇을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베드로서를 썼습니까? 흩어져서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연하다. 그 불시험이다.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가 정상이다. 그게 노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며 따라서 너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즐거워. 고난이 닥치면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힘들지? 맞아요. 어렵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서 그걸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성도분들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 계세요?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불시험 같은 거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하고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슴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오늘 3장으로 가보시면 있습니다.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불시험이 닥치면 우리 싫어요. 이거는 피하고 싶어요. 이거는 목사건 장로님이건 누구건 간에 신앙이 있건 없건 이런 불시험은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우리 곁에서 떠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참 베드로서는 이렇게 보면요, 참 가슴이 쿡쿡 막힐 때가 많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13절 또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불시험이 있을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숨어라, 도망가라, 그리고 참 기도만 해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그때도 뭐를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드렸습니다. 참 1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갑바도기아로 도망갔다 그랬죠. 거기 가면은 지하로 들어가는 도시도 있고 아니면은 바위 같은 데 뻥뻥 뚫렸는데 아무도 못 오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만 나오면요, 10분까지도 나올 거 없더라고요. 한 5분만 차를 쌩 달려가지고 나오면 밀밭, 올리브밭, 참 보리밭, 먹고 살만한 게 막 지천에 깔려있는 게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먹을 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밀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숨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도망만 갔습니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올라가고 잡히면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서를 보니까요, 흩어져 있는 지금 그런 1세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러면 그걸 즐거워해라. 그리고는 너희들이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너희들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 요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거 저주받아가지고 캬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환난과 핍박이 조직적으로 와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선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헤아리요. 그런 말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불같은 시험 닥칠 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게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합니까? 참 선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지만 15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지금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사람들이 왜 묻습니까? 참 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케이스를 끄라는 겁니다. 더 있겠지만 두 가지. 첫째는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막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우리 이 순교 처음 당하는 우리 그 집사님처럼 얼굴이 어떤 거예요? 천사의 얼굴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꼬면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꼬아가면서 묻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지하게 물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꼬면서 물을 때도 있고 두 번째 진지하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예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참 이 속에 아주 신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친다. 그리고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닥칠 거고, 이거는 피해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계속해서 행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온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온유.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저 앞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할 때 온유는 kind라고 번역을 합니다. kind라고. 그러면 이때 온유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그걸 대항하거나 내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아주 친절하고 자비하게 나가는 거를 온유라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내가 자신 있고요, 내가 분명하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앉으려고 그러고 빡빡 이렇게 나갑니다. 옛날에 어떤 우리 교인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전화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사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자기는 이게 이제 확실하니까 저한테 이제 막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욕에 있는 자기 재물을 다 처리를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허황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들어도 이거는 장사하면은 그걸 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하세요. 그러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힘들겠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랬더니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요. 막 굽히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는 서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만에 돌아왔겠습니까? 한 3개월 뒤에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요, 막 눈에 몸에 막 이게 지지 않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절대로 막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할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를 전할 때는 온유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에게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다니다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됐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뭐 했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걸 간수가 알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자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안심을 시켰을 때 이들이 뭐라 그러죠?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나를 때렸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때 톤은 모르지만 그 분위기는 모르지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참 표정도 부드럽고 모든 것들이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혼자 믿어요. 자기 식구들 다 믿게 합니다. 자기 권속들 다 믿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서잖아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도 있지만은요, 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소망에 관한, 우리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이 불같은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나오는 거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이게 두 번째 짐승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합니까? 말하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곧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게 뭡니까? 죽이든지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말로는 쉬워요. 그거 즐기면서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닥치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인지 옆에 교회인지 이렇게 젊은 부부들 있는 데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이런 거라고.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알죠? 8천 유로를 벌금을 맞았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000불 정도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교가 아니라 그냥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 지금 솔솔 좋아오는 이게요, 이상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해도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 안 하면 죽인다 그러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거로 갑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흩어져서 어려움 당하는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서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버리겠습니까? 불신앙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불신앙이 있어도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새 성경은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어쩌면 악이 받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막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전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불시험이 닥칠 거예요. 그때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 온유하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찬송은요, 우리 아까 141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 1장을 하시고요.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겐 불시험이 없습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게 정상적인 것을 알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위로하면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있는 이런 분 저런 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세상 천하에 없는 것 아시죠? 옆집에 있는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해준다. 그거는 간혹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조국,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상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들어가면은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시다가 가시거나 바쁜 분들은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44장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시험이 정말로 크게 있을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현주소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닥칠 때마다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잡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야 할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사명받은 자로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은 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붙들고 이겨내게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돕는 손길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일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교육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주님